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는데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증인이지요. 아멘. 저는 이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된 삶의 모습은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작업이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 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체험은 바로 자신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증거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묻혀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시작되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때때로 종교를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전하기도 하고 철학을 전하기도 하고 규율과 계명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그 역사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잠깐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욕하고 훔치고 빼앗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며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범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깨끗이 씻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이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이전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다가 죄가 나타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한 어떤 본성이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질도 그대로고 기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헷갈리기도 하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만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아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에,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죄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쁜 생각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깨달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삶과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복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며 부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은 천국에 우리의 육은 썩어 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영원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전하신 이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그 죄사함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